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불의에 대한 말씀을 했었죠.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을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등등 다양한 그 당시에 이 불의한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를 양쪽에 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햄버거의 패티 정도 되는 그 위치에 모든 죄악에 대한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씻음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씻음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함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칭의에 대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 언급하고 있는 이 9절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불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던 것처럼 불신자들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이런 죄를 지은 것 자체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이러한 형제간에 있는 그 불화의 문제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1차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동이냐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은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불의의 문제가 세상에서 비춰질 때에 나타나는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일을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보여줘야 한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비판을 받는 게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다라는 건 이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죠. 성경에서도 시종일관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은 옳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의 모습을 이제는 세상 재판정까지 나아가서 판단을 받고자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냐 마냐 이건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갈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의 그 삶이 좀 더 거룩하고 또 정결하며
그리고 서로 혹시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불이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잘 덮어내고 또 봉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 쉽지 않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가느냐, 전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한길교회, 또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회에서 발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 어려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그 자정 능력을 잘 발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